음. (10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생명수를 마시고 영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없으려니
없는 것 같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를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세 번째 찬양은 이번 달 주제곡인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게 하옵소서.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여쁘고 귀하다 하십니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있는지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잊고 살아갔던 점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 오늘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깨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홍종인 교수님과 목회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섬김을 기억해 주세요. 그 외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새롭게 섬김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섬기는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백신 접종과 환절기로 인해 건강에 유의하는 요즘 서울대학교의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다시 감사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자 묻자 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정성지 자매와 강성훈 형제가 또 파송받는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겨 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회는 나룻배와 같습니다. 나룻배는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사람을 옮겨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강 이쪽에 오셨는데 이제 두 분이 우리와 함께 강을 열심히 건넜습니다. 때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힘든 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제 강을 거의 무사히 건너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형제 자매들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들을 또 이 캠퍼스에서 정말 그들이 대학원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함께 강을 건너고 또 때가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또 성장하고 변화되어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파송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누릴 것인가 라는 말씀인데요. 그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부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요즘으로 치면은 성공한 청년 벤처 사업가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았고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한 후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제법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아니면 그 부모에게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젊어서부터 고위 공무원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봐도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겉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삶을 돌아보니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랍비와는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그분의 말씀은 다른 랍비와는 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근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급히 혹시 늦을까 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침 길을 나서시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냥 호기심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그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라면 속 시원한 어떤 대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청년의 말에 대해서 대뜸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주님이 그 청년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랍비 정도로 여기는데 랍비라면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선함이란 것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좀 특별한 랍비 정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혜로운 스승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모시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민하며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청년이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생각했다면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주님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 지켜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답하셨습니다. 10계명의 5에서 9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죠. 뻔뻔하거나 아니면 뭐를 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조금 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청년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뻔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자라는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율법의 행위 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청년을 유심히 바라보시며 다른 번역에 보면 그를 대견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 청년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이 주님에게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에게 온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갈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깊은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원 공부하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가? 뭔가 아닌데 마음속에 답답함과 갈증과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증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곡기를 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죽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죠. 입맛이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도대체 입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별로 없습니다.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드려도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도덕적인 삶에 만족을 느끼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아직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내면에 공허함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결코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어. 나의 도덕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자타가 그렇게 공인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누가 봐도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십자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내 도덕적인 삶의 절망을 느낄 때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할 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사야 6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잎사귀와 같아서 임시 변통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내면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왔던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도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래, 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하신 말씀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는 율법의 규정대로 11조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불쌍한 사람 보면은 주머니를 열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상 어떻게 더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청년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대로 잘 살아온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돈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깨트려 보고 계셨습니다. 네가 만일 돈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집이 다 통째로 날아간다고 생각해봐라. 내가 실직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도전인 것입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결코 놓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는 재물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그의 보호자요, 그의 구원자인 셈이죠. 우리는 미래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3절, 27절을 보시면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청년이 떠난 뒤에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몹시 어렵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등이 이렇게 엄청 큰 놈이 등도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 좁은 그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은.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 부자로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구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부자 청년, 오늘에 우리가 봤던 그것과 똑같은 본문이 18장에 있고 이어서 19장에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한번 띄워보시죠. 거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죠. 그렇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대부분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에서 그 세금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에서 세리를 뽑아가지고 대신 세금을 징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에게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해서 정해진 금액만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의 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와 강탈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부자였지만 동족에게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람에게서 멸시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세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았어? 돈에 대해서 한이 맺혔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었는지 사람에게서 멸시를 받는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로 출발해서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지만은 동족에게서 멸시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신자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큰 돈을 모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깊은 공허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게 되면 사람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깊은 좌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좋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뭐 자기가 직접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멀리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필사적으로 예수님 한번 꼭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보려면 사람을 뚫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기 보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빨리 재빠르게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기 전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손가락질 쳤겠습니까? 정말 불쌍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다 제껴두시고 돌 무화과 나무에 외롭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주목하시며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배신자, 강도요 사기꾼이요 최악의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장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경멸했던 삭개오를 주님은 군중 속에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초청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삭개오 안에 있었던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었던 작은 변화들, 참된 삶에 대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에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과 세리장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다 경멸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악명 높은 친일파, 일본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자가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친일파라고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것입니다. 친일파의 명부를 판에서 누군가 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을 그때까지 존경하던 사람들은 실망해서 많이 떠날 것입니다. 왜 이러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악명 높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 있나 수근거리면서 못마땅해 했지만 주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주님은 자신의 품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잠깐 들리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아마 하루 묵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그 사람의 집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얼떨떨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경멸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받아주시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데 먼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삭개오의 내면에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하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적어오지 않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삭개오의 놀라운 선언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비탄에 잠겨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보십시오. 삭개오는 주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과 그 충격, 그 은혜에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한 말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막 붕 떠서 그렇게 한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 재산의 반 준다는 거를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소득의 11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로 가난한 자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11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구약에는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써 있는 것을 아는데요. 목사님,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목사님이 끄덕끄덕 동의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온 분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이 재빨리 신약에 11조 규정이 빠져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불편한 침묵이 흐른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 부활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 희미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비율이 그들보다 낮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태까지 동족에게서 세금을 강탈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과도하게 징수해서 남은 것으로 부를 모았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것이 그의 머리를 꽝 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 훔친 물건 플러스 20% 이자를 붙여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삭개오는 자기가 속임수로 강제로 과잉 징수한 것에 대해서 네 갑절이나 갚겠다. 그러니까 300% 더 갚는 거죠. 원금 합쳐서 400% 그죠? 네 갑절. 그러니까 300%를 더해서 20%가 아니고 300%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이를 악물고 돈을 긁어 모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이를 악물고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삭개오가 그 자신의 그 결단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그걸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럼 그렇지. 그래, 그럼 이제 내가 그 대가로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런 말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 전체, 신구약 전체 맥락에서 거기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경멸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가 평생 끌어모았던 그 재물을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를 아물고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계속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 이상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삭개오처럼 자원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공허함이 없는 깊은 만족, 기쁨, 그 충만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갓 이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항상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얘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밥도 같이 먹고 마음속에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제자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그 명령은 그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가능한 것이죠. 제가 2달 전에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에서 정의와 긍휼과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2구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거기 우리말 성경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요, 한번 쭉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큰 환난 중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은 힘에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니까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십시오. 8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부유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 주님의 부유하심이 자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내 것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유하심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물질을 부어줘서 철철 넘쳤습니까? 가난에 쪼달렸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은혜를 입었던 그 성도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에게 헌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체를,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이 아니라 전체를 다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고통과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이 어떤 희생으로 되었는가를 우리는 자주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지옥의 십자가가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자꾸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소리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묻혀있던 감격이 솟아나고 내 안에서 철철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심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에서 묵상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내 안에 메마르고 샘이 계속 메말라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래도 계속 메마릅니까?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고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낮은 위치로, 가장 비천한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부유한 분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따라서 내가 받은 것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참 다른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내어놓는다면은, 나의 부여를 내어놓는다면은 그들이 살 것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습니까?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돈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머니를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것을 움켜쥐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되기 위해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별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재물을 나의 하나님으로 쉽게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사인입니다. 관계에 대한 관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명예,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런 것입니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나는 이거 내 생각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 나는 이거 내 생각 옳다고 생각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 옳다고 절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영생의 삶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할 정도뿐이죠. 영생의 삶은 단지 죽어서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곳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누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윤리적인 명령으로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의 부요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부요가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짐을 경험할 때 기쁨으로 내가 가진 것을 자원하여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누릴 때만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던 그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가 꽉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어떤 관계입니까? 나의 작은 어떤 재물입니까?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부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천한 분,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가진 그 부유함을 내놓을 수 있도록 내놓음으로 더 채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구원의 은총과 그 놀라운 은혜의 부요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낮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부러짐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는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가진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일에 쓸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마른 뼈와 같이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영생을 누리며 또한 선포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무능함으로 소멸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족하다는 불평과 인색함을 버리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와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믿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년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남은 것을 거둔 광주리가 제자들의 수와 같게 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아직도 우리가 집착하며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귀한 자녀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장래의 그 모든 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 오신 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 예배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 황금 계좌 안내는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11월 호 예약 주문을 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니 허윤정 자매에게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슬라이드가 넘어갔네요. 네, 새가족 방이나 첫 큐티 신청자는 선물로 증정하니 신청 문의 허윤정 자매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주중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시간 잘 확인하셔가지고 네, 줌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성훈 형제와 정성지 자매가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이제 유학길에 오르는데 두 분 모두 이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고 늘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이 있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지현 형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성지자매와 성훈 형제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호흡하면서 또 많은 일로 또 형제자매들을 잘 섬겨오셨죠. 찬양 인도로, 그다음에 또 새가족반으로, 뭐 PPT 제작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오랫동안 크게 수고를 많이 하셨고 큰 힘이 되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뭐 좋은 일이죠 사실. 예, 그동안 또 학위도 잘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박사후 연구로 해외에 가시게 된 거라서 참 기쁘고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또 한켠엔 또 아쉽고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 두 형제 자매 한번 소감을 듣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목사님 기도하시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지자매 먼저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18년도 2월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네, 올해까지 한 3년 반 좀 넘게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했는데 여기 안에서 되게 동일한 감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찬양의 그 가사대로 이제 표현한다면 어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이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원 시절을 많이 대표하는 찬양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나 기쁜 일 있을 때나 함께 이제 목장 모임에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그랬던 게 정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던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제 신앙이 무너질 뻔했었던 적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세워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것들이 저의 좀 신앙의 자산이 됐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먼저는 저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가 저는 이제 앞으로 10월 15일 정도에 출국을 해서 10월 25일부터 이제 오하이오주에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교육연구센터에서 이제 포닥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1년 8개월 정도 일을 할 때 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네,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를 잘 만나서 제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바로 한번 기도 소감 전해주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처음 제가 새가족반하고 이렇게 인사드렸던 게 아직도 어제 같은데 이렇게 또 파송식을 제가 또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동안 정말 뭐 목사님들, 교수님들, 우리 전도사님, 그다음 사모님들, 그다음에 같은 목장에 있었던 가족들, 그다음에 같은 목장에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 때 항상 인사드렸던 우리 교회 가족들 항상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그다음에 참 힘든 대학원 시절 동안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평일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되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축복 속에서 하기를 받고 또 이렇게 파송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과 그다음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위기와 그다음에 신앙적인 아픔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이야기해 나가면서 스스로도 많이 더 단련이 되고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더 단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본인의 그런 믿음이나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와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일단 저도 앞서 이야기한 그 정성지 자매와 같은 날짜에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15일 날 아직 시작 일자도 저도 한 25일 정도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언제 일단 계약은 2년 정도 했는데 사실 2년에서 5년 사이여서 언제 돌아올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포닥을 잘 시작해서 좋은 연구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거기서 또 새로 시작할 그런 신앙생활에서 또 좋은 지체들과 함께 또 좋은 또 믿음의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또 새로운 또 새로운 또 신앙의 가족들을 찾을 수 있길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지난번 그 근황톡 때 잠깐 돌아와서 다시 PPT를 만들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 모든 포닥들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빨리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서 이게 자리 잡고 또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 얼굴 보면서 다시 지낼 수 있게 되는 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또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 서울대학교 가족분들과 함께 다시 인사하고 이렇게 또 다들 잘 지내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훈 형제와 우리 성지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형제와 성지자매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계획하여 주셔서 또 그들이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학문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가는 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 모든 남아있는 지체들도 우리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성김과 또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은 형제와 또 성지 자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한 핏값으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과 또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참 학문을 하는 가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묵묵히 나아갈 때에 귀한 또 학위도 이렇게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유학의 길도 열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들의 발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또 학문을 시작하는 연구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그 지혜와 능력과 또 인내와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또 귀하게 만나며 또 우리 성훈 형제와 우리 성지자매가 그곳에 함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학문적인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믿음의 귀한 좋은 스승 또 동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학문이 아버지 하나님 단지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에게 기쁨과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학문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기쁘게 이렇게 만남을 기대하며 우리들도 남아있는 우리 지체들도 또 학문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 또 새롭게 이제 또 안주해야 될 그곳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함과 또 걱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외국에 나아갔을 때에 위급한 상황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낯선 곳에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도 축복하며 또 우리 남아있는 지체들도 하나님 더욱더 우리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성지자매와 성훈 형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축복송을 하시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모두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다녀오겠습니다. 상훈 형제. 소식 자주 주세요. 잘 다녀와요. 예, 감사합니다. 올 때 저 선물 좀 수고하시고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오늘 예배 섬김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신자님,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비행기는 아니고 안녕하세요. 같은 비행기는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같이 하고 출국도 같이 하고. 너무 늦게 오고 있지 나중에 미국 가서 만나요. 10월 진짜 얼마 뭐 나갈게. 금요일 날 가네. 내일도 안녕. 나갔다 와요, 성자매.